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아멘. 네, 저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진심으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제목은요, 올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올인. 이 제목이 사실 일주일 전 부터 계속 떠올랐어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제목만 계속 맴돌고 떠오르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올인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부터도 사실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혹시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또 한 발은 땅에 세상에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신학대학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감동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건 성윤아,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안다. 근데 너는 나한테 올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너는 한 다리만 세상에 걸친 채 다른 한 다리는 나에게 걸치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올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카지노나 도박장에서 쓰는 표현이죠. 어떤 패가 있을 때 내 모든 걸 다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믿어질 때, 그리고 이것이 승산이 있다고 믿어질 때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인이 한다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구체화된 실제입니다. 올인을 한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행하는 것이 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만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을 원하실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만 원하실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제가 상상한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와이프에게 남편이 꽃도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편지도 많이 써주고 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단 한 번도 꽃을 안 사주는 거예요. 외식은요, 돈을 아낀다는 명목하에 가끔씩만 합니다. 편지도 그렇게 많이 써주더니 써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요 서운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합니다. 나에게 꽃을 사다 줘라. 남편은요 어쩔 수 없이 꽃을 사다 줍니다. 와이프가 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꽃입니까? 꽃 맞죠. 그런데 꽃은 일종의 상징일 뿐입니다. 정확히는 이 남편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고 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성실과 헌신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순종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성실일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성실도 헌신도 희생도 순종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들의 본질 그 자체는 뭐 성실함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본질은 순종이라던가 성실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순종과 성실은 사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가져다주는 편지와 꽃 속에서 맡았던 그 사랑의 향기와, 그리고 아내가 그토록 남편에게 꽃을 바라고 편지를 바랬던 이유는 그 꽃과 편지의 자체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남편의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특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올인으로 정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몸을 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저는 다윗이 많이 떠올랐어요.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에 좋은 이렇게 예시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올인이라는 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단 위에 서서 지금 감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설교를 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전하는 마음의 중심에 내 명예 때문에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제 명예 때문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제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올바른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 설교는 결코 설교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올바른 설교란 결코 설교를 듣는 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부르신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설교자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명예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청중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다거나 청중들을 눈치 보는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참된 설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한낱 예능에 지나지 않게 되고, 또 설교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사람의 말이 될 뿐일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자가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된 설교에 기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네, 설교자의 중심이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 자신의 명예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결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중심이 더러운 곳에서 역사하시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껍데기가 될 뿐입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교자에게만 그것이 해당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자, 저를 포함한 모든 예배자에게도 예배하는 마음가짐과 중심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혹시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오기 전에 저는 일반 대학교에 평범한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 속한 그냥 한 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 수련회라는 걸 갔는데 여름 수련회에 가니까 정말 그 전국에 있는 그 동아리 CCC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이 다 와서 거의 몇만 명 돼 보이는 그 학생들이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학교 캠퍼스가 맨 앞에 왼쪽에 맨 앞에 자리를 차지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좀 이렇게 가까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엄청 음향도 잘 돼 있고 카메라도 엄청 이렇게 제비집 카메라 같은 것도 있고 뭐 드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배가 엄청 화려했는데 저희가 맨 앞에 있으니까 저희를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카메라 분들이 이렇게 저희 캠퍼스를 자꾸 비춰주니까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지금 괜찮나? 머리 완전 이상하지 않나? 나 너무 지금 너무 이상한데? 지금 약간 땀도 많이 났고 제가 지금도 땀이 많지만 그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절에 찬양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보기에 내가 괜찮은가? 저기 화면을 작게 보게 되고 또 내가 이상해 보이진 않는가? 아니면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나만 비춰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순간만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현장에 왔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이 집중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생각, 남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때로는 굉장히 열심히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뭐 눈을 감고 정말 경건하게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한테 취하도록.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는 내 자신 아니면 찬양을 경건하게 드리고 있는 내 자신에게 취하도록 역사해서 이 모습이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멋있어 보여야 된다. 아니면 괜찮아 보여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엔 나를 예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그 기도의 상은 그 자리에서 이미 자기가 받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들 눈에 비치는지를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기가 힘듭니다. 자기 상을 미리 받지 마십시오. 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들은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받았나는 듯 먼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사람에게서 올림픽 금메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이 더 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멋진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느니라, 딸아,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느니라 하는 작은 속삭임이 더 귀합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부정한 금은보화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번 얼마 안 되는 돈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런 인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도 그런 인정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따를 때 그러한 시선들은 우리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과 함께 섞여 살고 싶어하고 또 섞여 살아야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때 사람들과 어울리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 즉 사람들에게서 자유해지는 것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자존심을 버려놓고 내 가장 깊은 속내까지 드러내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해지는 것, 사람들에게서 자유해지는 것의 시작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예배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세상에선 더더욱 그러할 것이고, 예배에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맞추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용기를 내어서 서게 되면 거꾸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예배의 자리에 서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내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예배에서의 태도가 내 삶의 태도로 연결되고 예배에서의 성패가 내 삶의 성패로 연결되며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이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가히 모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번에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예배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배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배려하는 마음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하는 과정에서 예배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배의 기준에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 중에 배려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배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배려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마음은 얼마나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 또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하는지,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지, 저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등을 지나치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분위기를 의식하느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크나큰 실수일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께 예배 중에 성령의 음성이 뜨겁게 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너무나도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또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계실 것입니다. 찬양 중에는요, 때로는 손을 들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유난 떠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러한 것 같아서, 아니 배려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손을 들 용기가 없어서, 내가 그릇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곳 앞에 갖다 둘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요, 수영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겁이 많아서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영 잘하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물에 뜨려면 그 몸에 힘을 완전히 빼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내면 물에 뜹니다. 그리고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에 뜨려면 내 몸을 완전히 맡기는, 힘을 빼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진정 만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또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용기를 내어서 반응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반응해야 물에 뜨는 것과 같은 새로운 참원의 은혜를,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할 때 나는 내 의지를 들여서 그것을 받을 그릇을 최대한 많이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에게요. 근데 마음대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갖고 왔습니다. 뭐 몇 병이었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 갖고 온 병이 끝나니까 거기서 기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만큼 하나님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집중을 막는 무엇이든지 그것은 막아야만 합니다. 눈을 질끈 감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차단해야 한다면 차단해야 합니다. 때론 눈을 감고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온전히 다 받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예배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친절함의 문제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고 내 일생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변화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온전하게 다 듣고자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름을 충분히 받을 기름병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의 의지와 정서와 태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배 중에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흉을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왕이 그러냐고, 무슨 왕이 저렇게 채통을 엽냐고. 심지어 그 아내도 다윗을 보고 욕했습니다. 예배도 정도껏 드리고 찬양도 정도껏 드리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뜨거움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남의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직접 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살리려고, 아니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니
나를 살리려고 그런 사랑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남의 아들 살리겠다고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놓은 만큼의 이해가 안 가는 뜨거운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하시려고 그렇게 뜨겁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극성맞게 찬양을 했던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사랑하되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인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해야 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올인말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크기를 보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보십니다. 또 우리의 예배의 화려한 정도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진심의 정도를 보십니다. 예배의 규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내려놓는 자존심의 크기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지 않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대규모 예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독립적이고 지극히 1대1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있는 대소순복음교회의 하나님이지만, 여기에 예배자들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올인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눈치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한번 사랑해서 뜨겁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올인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무언가 때문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올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해가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나의 자존심과 체면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